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목적,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를 사환과 정의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환과 정의된 이 자체가 바로 새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2019년에는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황과 정의로 우리는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사황과 정의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그 정의의 정글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보이신 것은 오늘 어떤 것이냐? 보이셨다는 것은 오늘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또는 광경으로 환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우리 육신의 안목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늘 얘기합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본질의 모양과 모습.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앞절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요. 왕이여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어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 사실, 그래서 본 사실 보인 그 기색을 오늘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 이 거스르지 아니한다. 거스린다는 말은 오늘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한다면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주어졌으니 그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불순종하지 않고 설득당해서 오늘 이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당해서 그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길거리에서 그 모든 것을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건 자체를 전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최초로 누구에게?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은 활발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최초의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은
시작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다메섹은 거기서부터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활동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활발하게 복음에 전거되기 위해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활동성, 복음의 활발성, 새 일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활동성이 있고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은, 새 일은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일은 온전하게 새롭게 활동되어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처럼 새 일도 이제는 활발하게 시작되고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포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성을 오늘 이 활동성과 함께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가인데 무엇을 전가하느냐? 전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전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전가 내용 가장 첫 번째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고쳐고, 우리는 회개하다는 것은 뉘우쳐서 오늘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좀 알고자 하고 있던 그런 모든 얄팍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서 회심하여 잘못 속에 살아왔던 것들을 한탄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께로 모든 방향, 생각, 모든 삶과 목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바꾸어져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 합당하는 것은 같은 가치라. 회개에 합당하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합당한 그런 가치, 활만한 그런 훌륭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회개하게 합당한 말은 지금까지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흥분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처럼 갔다 왔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게는 새로운 모습을 바꿔줬다면 정말 내 마음의 감동과 함께 새롭게 흥분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값진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값지고 값진 그 사실이 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내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봉사의 헌신의 삶,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한다. 이 선전한다는 말은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알리고 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속임수가 아니고 거짓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거짓으로 비사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공갈과 협박으로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리고 고지하고 보고하여서 선포하고 공포하고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놓고 뒤에 껍데기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리고 고지하고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솔직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간정도 우리는 보고하는 형태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리는 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공개적인 것이 절대로 숨기고 거짓으로 감추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6장 22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조를 요청할 때에 구조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필요한 것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주할 때에 하나님이 구주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 내가 경험한 일, 내가 체험한 일, 내가 일어난 일이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은 절대로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도움을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거짓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특별히 거짓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성과 이성, 그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높고 위대하고 강력한 권력의 힘 앞에서나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서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동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허락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는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나는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 권세, 힘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굴복하고 아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결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에게는 공갈과 협박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나타내면서 잘난 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영혼도 동일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높고 낮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동등하게 예우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들이나 오늘 왕이나 방백이나 오늘 많은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오늘 모든 아인들에게나 모두에게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에도 동등한 기본으로 느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거하는 그것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해야 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전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성취가 신약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라는 말은 무엇이냐? 반드시라는 말은 멜로는 말은 곧 뭐뭐 하려고 한다. be about to. 무엇을 행하려 한 중이다. 막 하려고 한다. 막 할 작정이다. 하게 되어져 있다.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오는 것이고 미래의 장래의 일을 말할 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내가 뭐 하려고 한다. 내가 할 작정이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전하는 것밖에 내가 정할 것이 없다. 늘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정함을 선택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따로 떼어내 놓았습니다. 따로 떼어놓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순차대로 설계대로 진행되다가 저를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박교라는 사람을 예정해놨다. 선택해놨다. 그래서 1955년 11월 20할인 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를 콜링해서 불렀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언제 하나님 계획할 때 이미 초이스 선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된 그것에서 따로 구분해 놨어. 따로 구분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분해 놓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 놓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설계도 속에서 진행되어 주는 과정 속에서 때를 정확한 때에 시간에 맞춰서 나를 이 땅에 보냈어. 보낸 그를 나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러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오늘 우리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강도적으로, 내가 정말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열의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면 어느 사람이
그런 열의와 열망이 식어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열망대로 아니 되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 아름다운 열망이 아무리 뜨겁고 벅차고 활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내가 조그만 투력하고 조그만 투자했음에도 많은 효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많이 더 해줘도 결과가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갚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해내서 따로 떼어놓은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다고 흡족하고 적다고 우리는 불쾌한 것이 아니라 많으나 적으나 모든 것에 동등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곧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Be about to, 막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의 여정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초이시해놓고 Be about to, 막 하려고 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일한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되리라 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했다고 되고 안 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결국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뭐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흥분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열심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밖에 없어. 오늘 여기 밖이라는 말은 외부나 밖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한정된 것이, 오늘 여기는 이것이 아니라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부터 분리를 위하여 유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리라는 것은 반드시 안 되는 것은 다 버려줬어요. 내가 이쁘게 만들어져서 이쁜 사람이 되고 싶지 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두뇌가 좋고 실력 있는 인생이 되고 싶지, 나는 머리가 나쁘고 실력 없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바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 다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를 위하여 절제하고 분리를 위하여 확실하게 구분하여 나누고 그것 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에도 마찬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증거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라 함이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증거한 고난 받으실 것, 이 고난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당하여 견뎌내어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가지고 내려가서 모든 죄를 장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쉽게 말하면 종들을 보내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4차 보내고 계속 보내고 다 받아들이질 않아. 그게 누가복음 9장의 내용. 그래서 다 안 받아. 농사를 지었어. 농부는 땅을 주었습니다. 농부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해서 그 시의 일부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빈손을 보내고 두 번째는 때려보내고 세 번째는 죽여버리고 이렇게 보내고 끝까지 다 보내라. 이제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는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자 저거 죽여버리면 이제는 저거 상속자니까 저거 죽어버리면 이제는 모든 땅이 다 우리 것이 된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였다 그래. 보낼 거 끝까지 다 보내고 다 보냈는데 마지막에 자기의 독생자 즉 자기 자신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버리고 빼앗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고난은 그와 같은 고난입니다.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배려를 하고 이쪽에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죽였어. 자기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우리는 그 죽으심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인범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그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죽으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첫째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부활의 주역입니다.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위로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신 그분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시고 죄를 장사 지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용서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희 죄 용서를 받아라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죄 용서를 이루는 것은 다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죄만으로 사회에서 그럴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면 이 세상에 온전히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는 부활을 잡아 있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분명한 목적과 의미는 죄 없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통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궈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시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의 신앙입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시는 것, 즉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반짝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발광체입니다. 즉 빛나는 물체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빛, 생명의 자체로 구원자인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선전 증거하리라. 곧 이 빛을 죽으시고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전하는 복음,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전하는 복음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을 받으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시 살아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부활의 삶을 이어가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하여 재림하셔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오셔서 영원히 함께 갈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이것이 반드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것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죄와는 상관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에 복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